매일 만취가 되어서 집에 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새도록 술을 퍼먹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데 비틀비틀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얼굴이 만신창이 상처가 많이 났어요. 술에 취했지만 그래도 이 상처를 치료하고 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소독도 하고 또 반창고도 붙이고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술 취한 남편을 향해 아내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또 술 마셨어. 내가 못 살아. 그러자 남편이 굳고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술 안 먹었어. 나 안 취했어. 멀쩡했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니, 안 취하고 멍청한 사람이 목욕탕 거울에다가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여놨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거울 보면서 반창고를 자기 얼굴에 붙인 게 아니라 거울에 있는 자기 얼굴에다가 열심히 반창고를 붙여놓았다. 그런 얘기죠. 참 우습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제가 술 취한 사람들 얘기를 하자 보면 참 우습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술꾼들이 아무리 취했어도 자기 집은 용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술 많이 드시는 남편들 보시면 아마 신기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집이 중요하다는 거죠. 집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취했어도 집을 무사히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집이 나옵니다. 그 집은 본문에서 확인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즉 최후의 만찬,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바로 그 자리, 그 만찬을 드신 집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만찬의 자리가 마련된 그 집, 그 집의 음식 냄새는 이제 거룩한 향기가 되어 만방에 풍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만찬도 그 집의 그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의 은신처였어요. 이 땅에서의 유월절 마지막 식탁을 지나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스승을 잃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이 집으로 숨어들었고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냥 오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아니,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하셨습니다. 그 집이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니라 강력한 기도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바라는 그 집의 그 신령한 기운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처를 원하실 거예요. 그저 하루, 그저 안식하고 편안함을 위해서만 오는 이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 주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 집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들은 뛰쳐나갑니다. 그 집은 이제 은신처가 아니라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집에서 태동하고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그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한 사람의 집이었지만 이제 그 집은 마가 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은 그렇게 한번 주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거듭거듭 복음적 변화를 이루고 이것이 그 집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은 거룩한 집이요, 그 집은 영혼의 안식처인 기도하는 집이요, 그 집은 성령이 뜨겁게 강림하시고 역사하는 집이요, 그 집은 결국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은 결국 교회인 집이요, 그 집은 집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집은 모든 교회가 또 가정이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일컫는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을 통해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집, 그런 교회를 꿈꾸고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 집 초대교회에 비하여 오늘 우리의 집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떠하나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과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할 그 집, 이 신월제일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과 격려와 영적인 갱신이 필요한 그 집,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사정없이 늑탈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결박하는 그 밧줄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물질의 밧줄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건가요? 이 양촌 지역이 외지다고 하는 세상적 사고의 밧줄이 우리를 억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이익이나 교만의 밧줄,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이 모든 밧줄을 사단이 들이대기 전에, 사단이 결박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끌어다가 우리 자신을 결박하고 우리 자신만 아니라 가족과 교우를 결박하는 그 어리석음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는 건 아닌지. 오늘 그 집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이드인 시대가 가고 디자인드인 시대가 왔다고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곧 예술이다. 그러면서 디자인이 강조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화 하나만 봐도 그 디자인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디자인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홍콩 디자이너 협회장을 지낸 알렌 입이라고 하는 분은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디자인이 무엇인가? 나를 포함한 홍콩의 디자이너들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술품은 작가의 사후평가를 기다려야 되지만 디자인은 작품이 나온 그 시점에 평가가 내려지는 상품이다. 디자인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인은 현재적이고 현재의 평가로 인해 이 디자인된 제품이 앞으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순간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가 한 말이 디자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자인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생존의 문제라는 그런 주장으로 어찌 보면 섬뜩한 마음도 들어요. 왜 제가 섬뜩한 마음이 드느냐? 저는 목회를 디자인하는 목사로서 이 신월제일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해 가야 할 목사로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하느냐 마느냐, 디자인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이 문제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집, 이 신월제일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제대로 디자인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참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있다. 또 교회 입구에 현수막을 보면서 현수막이 참 좋다. 뭐 그런 칭찬들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외형이 성전 모양으로 디자인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아주 거대한 나무들이 그나마 교회의 모습들을 더 가로막는 불행한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했었어요. 그래서 부족한종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교회 교단 마크를 먼저 세워내는 일이고, 그 앞에 큰 거대한 나무들 다 치워버리고 좀 작은 나무로 통해서 교회가 교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후에 오신 분들 가운데 자기가 이 지역의 신월 7동이나 그 이상 지역에 7년, 10년 살았어도 여기가 교회인 걸 처음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외양의 디자인만 조금 바꿨어도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양을 조금 바꾸는 것, 그것으로 인해 칭찬받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 있는 사단의 상징인 뿔을 제거하고 교회의 교회된 모습들을 디자인해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적 디자인입니다. 그것은 내부 인테리어를 교회같이 아름답게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잘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밖에서 볼 때 하고 안에 들어오면 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내적 디자인인 이 건물의 내양의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적 디자인은 뭐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목회적 디자인을 하는 것,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색을 입히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디자인이 더해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볼 때에 참 아름다운 교회라, 아름답게 디자인되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언제 국수 먹느냐. 예? 어제도 점심 때 많은 맛있는 걸 먹었지만 저는 국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가면은 국수를 꼭 먹어요. 우리가 결혼식에서는 국수를 먹는 풍속이 있고, 또 장례식에 가면은 돼지머리 수육을 먹잖아요. 저는 장례식 가면 위로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만큼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수육을 먹게 되겠다 하는 기대감을 요만큼 가지고 가요. 저도 수육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잔칫날에는 국수를 먹고 장례식 때는 수육을 먹는가, 돼지 수육을 먹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요? 잔칫날에 국수를 먹는 건 옛날에 우리나라에 국수가 전래될 때가 고려시대입니다. 그 시기에 국수가 전래될 때는 우리나라에 밀이 생산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 많이 비싸요. 비싸니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족들이나 상류층들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때가 되면, 특별히 결혼잔치 이런 때가 되면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잔치상에 국수를 내놓기 시작해요. 우리가 70년대, 그 이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려울 때는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지난주에도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라면 먹고 산다고, 학교에 가서 라면 먹고 산다고. 그래서 이번 달에 용돈을 제가 보내주면서 돈을 조금 더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보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라면 먹지 말고 밥 먹고 살아라.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줘서 우리가 함께 웃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라면이 좋아서 라면 먹는 거라는.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국수 먹고 싶어도 못 먹은 때가 있어서 그것을 먹게 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함께 웃음을 나누는 그 전례가 오늘까지 전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 수육은 왜 먹느냐 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 왜 돼지 수육을 내놓느냐? 돼지는 죽는 순간에도 웃으며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웃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사자의 메시지를 담아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집에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정을 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다 함께 우리의 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가득 머금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헌신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돼지의 굽는 나처럼 우리가 열심히 즐겁게 웃으며 우리의 헌신을 다짐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보셔요. 여러분 주변에 찬양을 하든지 땀 흘린 수고로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고 계신가? 저는 월요일 아침에 좀 늦잠을 자는 편이에요. 그래 볼 일이 있어서 월요일 오전 중에 혹시 나올 일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러면 열심히 땀 흘리고 청소하시는 우리 여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 어느 한 분도 얼굴 찡그리고 그 일 하는 분들 없어요. 목사를 만난 반가움과 함께 열심히 그 일을 즐겁게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이 보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 많은 수고로 인한 보상을 교회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즐겁게 그 헌신을 하기에 그분들에게 머리가 숙여지고 그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늘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가니와 무지개와 샐러드의 차이를 아셔요? 도가니. 그 도가니는 모든 재료를 그 안에서 다 녹여 하나로 만들지요. 무지개는 섞이지 않은 채 그 7가지 색깔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거기다 샐러드는 섞일지라도 각자의 맛이 살아있지요. 샐러드 드레싱이 있지만 드레싱의 맛과 함께 자기 각자의 고유한 그 채소의 맛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는 도가니형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따로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무지개형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요. 제맛과 향기 그리고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묶이는 샐러드형 공동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일까? 사실은 도가니형이거나 무지개형이거나 샐러드형이거나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요즘 샐러드를 좋아해요.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해요. 저는 기꺼이 이 말씀의 드레싱을 정성껏 준비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맛을 제대로 내실 뿐 아니라 아울러 각자의 개성 있는 맛과 영양가를 이 공동체에 제공해주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개성을, 자기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개성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내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해 가야 할 그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길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그 집에 대한 자긍심이에요. 애정,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신월 제1교회를 향한 열정. 신월 제1교회를 향한 애정. 예, 바로 이 열정과 애정.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한 열정과 애정이 분명하셔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하게 디자인되기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미료 하면 무조건 미원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미원 말고는 조미료를 생각하지 않는 그 시대에 미풍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미료는 미원, 이 각인되어 있는 이 철벽 같은 이 사고를 무너뜨려 보고자 미풍이 무진장 애를 썼어요. 요즘 미풍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없죠? 네, 그 시대의 미풍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어요. 미원은 이미 조미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경쟁사인 미풍은 별의별 노력을 다했지만 그 벽을 깨부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CEO, 대표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표도 세웠어요. 새로운 대표가 올라서자마자 그는 의욕을 잃고 전의를 상실한 사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하는 얘기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조미료는 미풍, 이 사실을 각인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장 연설을 쭉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미료는 미원! 그 대표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조미료는 미풍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조미료는 미원, 이 사실을 그가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날의 연설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설대로 미풍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지역에서 이런 각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어떤 누구라도 교회는 신월제일, 교회는 신월제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참 한심스럽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제가 교회는 신월제일 이걸 따라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월제일이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디 한번 잘 하나 보겠습니다. 교회는 신월제일. 교회는 신월제일. 교회는 신월제일. 정말입니까? 네. 이게 우리들끼리 하는 건 그저 자찬에 끝나죠. 이게 세상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이 근처에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디 교회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 교회는? 교회는? 김 빠지지 않고 분명하게 교회는 신월제일, 이 각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섬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 신월제일의 감동과 은혜가 전해지도록 우리가 먼저 이 교회의 매력에 푹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즐거운 쉼과 교제가 살아있어. 누구나 교회 구석구석을 애정있게 가꾸고 돌보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또 하나의 정신이 있어요. 이혜인님의 시 안개꽃에서 제가 그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짤막한 시예요.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요. 안개꽃이 그려지십니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 안개꽃. 그 꽃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은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안개꽃의 겸손을 꿈꾸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의 아름다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고 또 그 집이 헌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으뜸은 다른 거 없어요. 신앙 인생들에게 있어서 겸손의 으뜸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이쪽 어디에서 말씀 따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따로면 안 돼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여야지. 말씀 따로!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잖아요. 말씀 받았으면 말씀대로, 말씀 따라. 아멘? 아멘? 이게 최고의 겸손이에요. 이 겸손의 영이 충만한 우리 주님의 그 집, 우리 신월제일교회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갑니다. 주님의 그 집 신월지을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오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행복한 은혜의 미래를 열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신월지을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로 디자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열정과 애정과 또 서로를 향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도 행복하고 세상은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